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TS 기독교 복음방송 불안로 성경교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같이 즐겁게 공부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16강 전체 중에서 오늘이 12강이니까 슬슬 끝편으로 다가가지요. 오늘은 24장에서 27장 사이에 이사야 선지가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희망.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시대는 좌절과 절망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게 아닌가? 나라가 망하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는 희망을 말해줍니다. 그 희망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이사야서의 아주 참 소중한 메시지인데 24장에서 27장 사이에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 다가오는 그날에. 그것이 24장에서 27장 사이에 그날에, 그때에 7번 반복 나와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시대인데 아니다야.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는 그날, 미래 어느 날, 그날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시대가 온다. 절망적인 시대에 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건 특징이죠. 성경은 항상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그걸 영어로는 past oriented person.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세예요. 뭔 일이든지 옛날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냐? 모든 게 지나간 과거의 모세가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현실지향적인, 현실의 이권, 현실의 무슨 여기에 급급한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 부활신앙을 안 믿어요. 지금 내 한평생 잘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신 출세파가 많은 거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일제 통치받을 때도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일본 쪽에 알랑거려가지고 이권 차지하고 동족을 핍박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요.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에 지배받으면서 나라에 좋은 자리, 이권 나는 자리,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권을 찾아가지고 재산이 많으니까 세도를 부리는 거지요. 현실파들. 요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 번째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future oriented person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현실적으로는 가난하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뭐 보잘것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희망.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성령을 받은 뒤로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바라보고 가슴 뿌듯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 16명이 다 그래요. 이 백성들아,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만두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꼭 끝에 가서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시대가 온다. 행복한 시대가 다가온다. 그걸 이제 이사야서 24장에서 27절 사이에 그날에, 다가오는 그날에, 영어 성경에도 at that time, 다가오는 언젠가 그날, 그날에 그 약속하는 거지요. 자, 24장 1절. 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공허하고 너희들이 집에 집 짓고 땅에 땅 사고 술만 마시면서 떵떵거리느냐? 그날이 오면 다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기죠.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땅 엘렉트, 땅이 공허하게 되며 온전한 황무지가 되리하라. 황무하게 되리라. 4절도 마찬가지죠. 땅이 뭡니까? 슬퍼. 땅이 어떻게 슬퍼합니까? 비유의 언어지요. 비유. 땅이 슬퍼한다는 말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슬픈 시절이 온다.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진하며. 5절. 또 시작이 뭡니까? 5절. 땅. 엘레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방 군대에 말발북에 짓밟히어서 여자들은 도망가고 애들은 울고 남자들은 죽임당하고 땅이 저주받는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여러분 6.25 전쟁 경험 안 하셨지요? 네. 나는 저 고향 경북 청송인데 우리 마을에 인민군 들어온 날이 지금도 생각나요. 막 국군은 도망가고 그때는 뭐 밀리니까 인민군들이 줄지어서 장백산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막 부르면서 신바람 나게 내려오는. 뭐 동네가 쑥밭이 됐지. 근데 우리는 이제 외갓집 백랑치에 살았는데 외갓집 마당이 넓었어요. 저 본체는 우리 외할아버지네 가족들 살고 우리는 일본서 와가지고 뭐 외갓집 백랑치에 살았는데 마당이 넓어요. 7월 달에 달 밝은 밤이요. 어머니가 나를 깨우시더라고. 홍아, 홍아. 진호이니까 어머니 홍아, 홍아. 홍아, 홍아. 눈 떠봐. 예? 너 마당에 안 봐. 여름이니까 문 열어놓고 자지. 왜요? 나 마당을 가만히 봐. 그러니까 풀을 베가지고 이제 퇴비 만들려고 풀을 잔뜩 마당에 쌓아놨는데 풀단이 움직이는 거야. 풀이 슬슬슬슬 걸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풀이 걸어가네요? 근데 쉬쉬 가만 있어. 국군이 왔는가 봐. 왜 우리 외갓집 집이 좋았으니까. 거기가 인민군 본부에 거기가 우리 마을에 인민군 대장이 거기에 자고
뭐 인민군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군이 기습을 한 거지. 우리가 그 마을에 딱 한 집이 예수 믿었어, 우리만. 그래 마을에 있는 빨치산들이 우리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뛰면 우리를 인민재판하려고 짜놨어요. 우리를 동네 복판에 불러내가 인민재판에서 아주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남기가 어려울 때지. 딱 사흘 전 밤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풀더미가 막 기가 되니 국군이 풀을 꼽아서 위장한 거야. 한 10분 지나니까 막 수류탄을 던지고 막 총 쏘고 죽고 민군이 도망가고 막 그 길로 국군이 돌아가고 우리가 3일 전에 살아난 거지 우리가. 응? 그런 일이 우리 땅에 또 있으면 안 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요. 예. 그런데 이 땅이 저주받고 황폐해지고 땅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 21절, 24장 21절. 그날에 그런 땅이 저주받고 황폐해지고 그런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다가올 그날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세상 지도자들, 세상에 떵떵거리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백성들을 다가오는 언젠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기가 자기들 세상 된 걸로 알고 우상 숭배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재산을 다 지걸로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23절. 24장의 마지막 절이지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같은 말이지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세상 왕 불의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세상 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시대가 온다.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 중국의 경우는 공산당이 중국의 장개석 군대 쫓아내고 대만으로 쫓겨갔지요. 중국 공산당이 나라 차지한 게 1949년이요. 그래가지고 문화혁명이 65년 일어나서 75년 10년간 갔는데 문화혁명 때 모든 교회를 창고를 만들고 헐어버리고 목사들은 사형시키고 감옥 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잡아가고 고문하고 했는데 그 10년간의 문화혁명 10년간에 모택동의 아내가 강청이에요. 배우 출신이에요. 미국의 신문기자 유명한 기자가 문화혁명 말기에 모택동 아내 강청을 만나서 대담을 했어요. 강청이 뭐라 했냐면 지금 중국 땅에 기독교도들은 한 명도 없다. 자기들이 다 처리했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거의 다 미국 신문에도 세계적으로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그때에 중국 중심부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 지하에서 논둑에서 예배드리고 골방에서 기도회하시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말하면 구역예배지, 속회지요.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 미래에 언젠가 온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등장해서 신앙의 자유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3천만 명. 지하에 있던 교인들이 3천만. 이락이 이슬람 국가지요? 미국이 이락 전쟁 해가지고 이락을 해방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전국에 있는 지하교회 목사를 모아가지고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가 150명이 모였어. 그 이슬람 나라 이락에도 그걸 다 대접하고 해줬지. 숨어있던 교회가 이락 같은 이슬람 천지에 150명이 모였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 북한도 지금 평양에서 휴전선 사익을 황해도. 옛날에는 황해도라고 들었지요? 네. 지금은 황해북도, 황해남도예요. 황해북도에 그 성불사가 있어요. 성불사. 여러분 옛날 이은상 시인이 성불사 깊은 밤에 극한 풍경 소리 기억나세요? 네. 학교 제대로 다녔으면 다 이해하지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네. 주승은 어디 가고 스님, 큰 스님은 어디 가고 나그네만 있는가 그런 시인데 우리 내가 송월주 스님 불교 스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성불사가 신라 말기에 세워진 절인데 커요. 6.25 때 불 안 타고 남은 절인데 그 큰 사찰에 스님이 한 분밖에 없어. 이 스님이 또 머리 길러가지고 그냥 옷을 입고 있지 스님인지 당호인지 돌팔인지. 그래 송월주 스님하고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이제 법회를 여는 거예요. 우리말로 예배지. 응? 나는 목사니까 끼어들 건 없잖아요. 응? 그 스님들이 법회를 여는데 나는 밖에서 팔짱 끼고 왔다 갔다 이제 절 구경을 하는데 이 큰 스님이 한 분 스님이 밖에 앉아가지고 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같으면 그 스님이면 같이 법회 참석하면 좋겠더만 밖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 가가지고 저는 목사 올시다. 주말 돼서 일요일이 되면은 인민들이 법회 참석하러 오나요? 물었더니 대답 듣고 놀랐어요. 주석님의 말씀이 계신데 부처님 말씀 들을 거 있나요? 주지가 그래 주지가. 응? 김일성 수령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럴 필요 있나요? 하도 기가 찼어 내가. 응? 그러면 스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 없이요. 이러는 게. 이거 참 슬픈 일이야. 그런데 거기 황해북도요. 황해남도는 휴전선 쪽이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황해도에서 지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대. 누가 알았냐면은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북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중국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전도지 뿌리는 거예요. 황해남도까지 가가지고 전도지 뿌리면서
겉으로는 화장품 장사 뭐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요새는 핸드폰이 좀 좋아요. 예배 보는 장면도 찍어오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찍어오고 그래가 알려진 거예요. 한 5, 6년 전부터 황해도에 신앙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마 그래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아마 최소한도로 5, 6만 명의 교인들이 북한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세상이 바뀌면 중국교회처럼 탁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교회 교인이 1억 2천만 원이냐.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데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참 이상하다.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잘 되지 않나요? 그죠? 신학교가 없으니까 신앙이 순수하지 않나요?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그래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한 40명하고 3일간 비밀 지역에서 집회를 했어요. 나도 뭐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이 있으니까 간증도 하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40명 모인 사람 중에 25살짜리가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쉬는 시간에 자네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5만 명의 대표로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17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통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뒤에 기쁨에 넘쳐서 3가지만 했어요. 3가지만 했더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5만 명이 됐다는 거야. 그 3가지가 뭐냐? 전도하고 밥 먹고 징역 가고 징역 가서도 또 전도하고 밥 먹고 그 17살에서 지금 25살이니까 8년째지요? 그 3가지만 했는데 자꾸 불어났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없고 예배당이 없고 신학교가 없어도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손잡고 미국교회나 유럽교회 남은 신앙인들하고 합쳐서 우리가 복음화를 제대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 좌절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25장 9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날에 계속 그날이 나오는 거예요. 24장에서 27장까지 그날에 그때에 7번 강조.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억눌리고 슬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 그날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도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그날이 오면 같이 손잡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올 걸로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참 귀한 일이지요.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날이 온다. 그 날을 지금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그날을 기다려라.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누리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급해지면 안 된다. 신앙인은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사야 선지가 선포했듯이 여호와의 날, 그날,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거지요. 자, 2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역시 같은 말이 나오지요? 영어 성경에 at that time, 미래의 어느 날, 다가오는 그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6절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참 핍박을 받고 해도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느냐?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하지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우리 발걸음이 그 은혜의 날을 발을 딛고 선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위해 임하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야 돼요. 자, 27장 1절. 우리가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좌절의 시대에 미래의 영광을 미리 선포하는 것. 그걸 한 단어,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날. 그날이라는 단어 속에 희망의 소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신앙인은 현실을 보고 살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날, 은혜의 날, 미래의 그날을 바라보고 어떤 시련도 이겨나가는 거지요. 자, 27장 1절.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아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아단, 좀 어려운 말이지요? 사탄의 개수. 사탄의 개수. 지금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지금 뭐 지철 만났다고 떠들지만은 이 5, 6월 메뚜기 한철이다. 메뚜기 한철. 우리 두레마을에 곤충관이 있어서 메뚜기를 키워요. 동두천에 유치원 아이들이 메뚜기 체험하러 와요. 그 메뚜기 와서 메뚜기 잡고, 애들 메뚜기 좋아합니다. 메뚜기 5마리 잡은 애들은 상 준다. 잡으려고 꼬꾸라지고 뭐 야단이야, 야단. 그런데 이 며칠 전에 갔더니 메뚜기가 없어.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딱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친정 갔는지 뭐 관광 갔는지. 유치원 애들은 왔는데 메뚜기 보러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메뚜기 뭐야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다른 놀이로 떼왔는데 메뚜기 5, 6월 한철이다. 한철 메뚜기지 계속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세상 지도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 한때인 줄 모르고 뭐 기고만장해 하다가 그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리워아단 용을 죽이시리라. 용은 리워아단 사탄의 개수가 부리는 종이지. 사탄이 부리는 용이 하나님의 때에 죽임을 당한다. 악한 세력, 악한 자들은 그날에 그들은 이슬같이 사라진다. 아주 멋있는 말이지요. 네. 실감 나는 말이지요.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끝나는 게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모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는 날, 왕따당하는 날, 핍박받는 날이요. 제3일에 다시 일어나리라. 기독교 신앙엔 제3일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막 가기 싫어가지고 왜냐?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왔거든. 이번에 오면은 너희 스승님이 다친다. 이번 6월절 명절에는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거 알고도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왜 올라간다 했느냐?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으니까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가기 싫어가지고 뒤처지는 거예요. 왜? 소식이 벌써 왔으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나 이걸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하루하루 사는 생활 속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되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그다음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제3일의 신앙. 첫째 날, 둘째 날은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지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어두운 밤이요.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날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첫째 날, 둘째 날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앞장서서 용감해 가시느냐? 제3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 그래요. 이사야에서도 우리 27장에 마찬가지지요. 아시리아의 위협을 앞에 두고 온 나라가 수심에 잠겨서 나라 사정이 완전히 망하게 돼 가는데 이사야 선지는 제3일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그날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낙심이고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한밤중이지만은 밤이 깊어지면 뭐이 다가옵니까? 새벽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깊어지면 무슨 표시입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봄. 이게 신앙의 세계야.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 걸 그날에, 밤이 깊어져서 새벽이 오는 것을 그때에.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신앙은 무엇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다시 돌아갑시다. 이사야서 27장. 그는 성경을 읽으면요, 힘이 나요. 이사야서 27장. 이런 말씀 속에 푹 우리 심령이 장겨 빠져 들어가야 돼요. 27장 2절. 2절 또 첫 마디가 뭡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장에 우리 읽었지요. 포도원 이야기, 포도원의 노래. 내가 포도원을
돌을 골라내고 가꾸고 풍성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돌포도를 맺었도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그 포도밭에서 풍성한 노래가 부를 날이 온다. 이 돌포도밭을 하나님이 먼 나라 아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징벌하고 짓밟고 황폐해졌지만은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어지지. 복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지요. 지금 27장 2절에서 이사야 27장 2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다시 그 포도원이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들이 즐거워할 날이 다가온다. 한번 보시세요. 12절 같은 말씀. 12절이 아주 12절 13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다음 뭔 말입니까? 그날에. 계속 나오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창일하는, 이거는 요새 번역을 바꿔야 돼요. 창일 하면 사람 이름 걷고 이상하지요. 물이 넘친다. 물이 넘친다. 물이 넘치는, 그래 현대에 맞게 번역해야지. 젊은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볼 거 보고 얼른 알아먹어야지. 우리 한문 아는 어른들이나 알지 이거 모르잖아요. 물이 넘쳐 흐르는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 위하여 하나하나 모으리라. 흩어지고 핍박받고 정처 없이 떠돌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 거예요. 희망의 소식을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통일한국이 되면은 황해 북도 교인들도 한경도 교인들도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수용소 있던 교인들도 다 우리 동두천 둘의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길르는 과일 따먹고 산양젖 마시면서 또 우리가 꿀이 많다고 젖과 꿀을 누리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이게.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지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날이 오면 하나하나 모여오리라. 13절이 결론격이죠. 결론. 그날에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뭡니까? 돌아와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돌아오는 날이야. 회복의 날이야. 누가 돌아오느냐? 남은 자들. 하나님이 다 망행 같아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그날에 다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모여온다. 이게.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남은 자를 두신다. 그날에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한 산에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모여들어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기쁨의 잔치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가 선포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마음속에 아멘 해야지요. 그래서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같은 하나님이요. 지금 또 이사야 선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뭐 전주 이시는 아니지만은 이사야가 다 지금 또 우리도 이 목사, 김 목사,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하늘의 나팔이지, 하늘의 나팔. 하늘로 임하는 나팔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의 날, 회복이 되는 날, 예루살렘 성산의 여호와께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